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이고요. 오늘이 안식일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제 18강의 주제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좀 충격받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되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그게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인데 이 사람의 계명을 다른 말로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일정한 룰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계명은 뭐 따로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껏 이렇게 쭉 해왔던 것, 그런 뜻입니다. 남들 다 하잖아 이런 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도 하는데 장로님도 하잖아, 저 집사님도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젖어버린 어떤 그런 사람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약간 보수적인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자를 정리하다가 의자 살짝만 의자가 삐뚤어져도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찬양대 좌석이 이렇게 이쪽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 개를 싹 돌려놨더니 그날 예배 드리기 전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의자를 옮겼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칙인데 아무튼 의자는 앞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율법이요?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첫째 쉼,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하는 봉사의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요. 안식일에 이웃을 향해서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답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잘 안 됩니까? 1번 쉼. 안식일에 딱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내려가고 이렇게 쉼을 얻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에 된장국 끓여놓은 거 아직 불도 안 끄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세상 것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1번이 쉼이고 2번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안식일에 잘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향해서 봉사의 손길을 내미는 것, 우리가 잘 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의
지키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이런데 목사님도 안 하네, 장로님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경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말씀에 딱 묶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향에 이끌려가지고 내 신앙이 꼴지어지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그동안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나라도 잃어버리고 막 방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요새이자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이자 방패와 같은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를 원하죠. 멸망으로. 근데 사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 장로님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싶은데 장로님이 안식일을 딱 붙들고 있는 한 안식일이 장로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을 빼놓고 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안식일. 이 신성한 제도를 뒤엎을 수만 있다면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만 빼앗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요즘에 안식일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때요? 안식일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죠?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요? 안식일 지킨다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직장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요즘에는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힐 그런 위험성도 없어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에 교회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토요일에 교회를 가?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토요일에 교회를 가나 일요일에 교회를 가나 어차피 주말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안식일을 빼앗길 가능성이 지금이 더 빼앗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을 때가 더 빼앗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안일하죠.
예. 사단이 지금 팔짱 끼고서 이렇게 지켜봐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 안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참 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밥을 확 먹고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 약속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그 앞에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드물죠. 오늘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겨울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냐 그랬더니 해가 빨리 지는 바람에 안식일이 빨리 끝나는 것이 좋대요. 또 금요일 날 안식일이 빨리 오기 때문에 밥 먹을 때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유튜브를 못 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교육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짐한 것이 우리 송정교회부터 진짜 안식일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식일을 빼앗긴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역시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람을 핍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면 안식일을 대충 지키고 있으면 그래 안식일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 놔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은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안식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은 십자가 위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속임수에 많은 개신교회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어디요? 휘장이 쫙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단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인데 이 안식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달력도 그런 달력 나왔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 맨 마지막 날이 일요일입니다. 봐라, 일곱 번째 날이 일요일 아니냐.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날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됐지 그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속임수도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다 속임수고 여기에 정말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준수했던 것은 얼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쯤 이런 문화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로마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2세기 중엽 정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150년 정도 지났을 때 같으네요. 이유가 뭐였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뭘 했냐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하려고 독립운동을 했다 이겁니다. 독립운동. 우리도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가 그 열심당원들이 계속 가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새로운 자기만의 국가를 가지려고 계속 그 소란을 일으켰는데, 그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했어요. 저놈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저놈들은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미워하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그들을 뭘 가지고 핍박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 이 녀석 유대인이구나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취급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일을 지키긴 하지만 유대인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우리를 좀 차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고요. 몇몇 일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 5세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는 문화를 이루는데 아주 큰 밑거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을 그 날로 이렇게 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명분에 의하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한 일요일 날을 예배드리는 것은 참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일요일 날 엄청 재미난 문화적 그런 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로마의 문화, 일요일 문화들이 다 누구를 향해 있냐면 태양신을 향해 있어요. 로마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문화가 참, 이건 제가 좀 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가고 안식일 교인으로서 막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부러워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 이상하게 보고 그러는데, 이 로마의 일요일 태양 숭배 문화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엔터테인먼트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따로 연예인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죠? TV 프로그램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하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보면 예쁜 무희들이 막 칼춤을 추기도 하고, 그죠? 노래도 막 부르고, 거기 가서 또 막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 중에서 가장 앞선 문화가 이 태양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의 제사 문화였던 것, 예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만 기다릴 정도로 일요일은 아주 인기 있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일요일에 그 아주 그냥 화려했던 그 즐거웠던 문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말로 해가지고 휴일을 잘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요일이 더 좋으세요? 토요일이 더 좋으세요? 어떠세요? 토요일이 더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보다 일요일을 더 좋아해요. 요즘에 일요일에는 문화가 많거든요. 문화가 아주 많아요. 다 놀러가고 뭐 차박하고 막 그러면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부채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약삭 빠르고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냐면 일요일 예배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보다도 더 누가 인기가 있냐면
이제 종교의 제사장들이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봤을 때 저걸 잘 이용하면 내 권력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321년 3월 7일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무슨 칙령을 발표했냐면 일요일에 다 예배드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쯤에 4세기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점차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이 황제가 볼 때 기존에 있는 이 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교에 모두 부합하게 한 날을 정한다면 그게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나도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리고 일요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선포하니 너희는 여기에 따르라 그러면서 인기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근데 인기만을 쫓았기 때문에 시골 농부들은 농사는 져야 된다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가서는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이 발해지자마자 이것을 로마 교회가 따라서 합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날을 예배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364년,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종교계에서도 이 법을 공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교회 법규 제29조에 너희는 안식일에 일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이제 몰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 200년 정도 지났을 때 3차 종교회의 오를레앙 종교회의에서 이번에는 교회 법규 제28조로 해가지고 일요일에 농사지러 가는 농부들도 이제는 농사지러 가지 말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또 종교회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황제법에는 일요일에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종교법으로는 금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황제법보다 더 강화되고 가혹한 법이 생겨나서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아주 떳떳하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로마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우리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안식일을 잠깐 내려놓고 일요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로 교회가 새로 정한 거야. 아니 무슨 권리로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봐. 로마 교회에는 누가 세웠어? 베드로가 세웠지 않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성경보다도 더 큰 권위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냐?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명받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로 인해서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종교 조직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떳떳한지 한번 보실까요?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한 줄의 글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일요일 지키라고 한 말 없어, 이런 뜻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회보다 더 떳떳합니다. 개신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부활절 지키는 거야. 이제 안식일 폐지됐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천주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일요일 지키라는 말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400년경에 페트루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장차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대적한다고. 말로. 무슨 말로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권세가 위에 있어. 이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존 에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어서 그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누가요? 교회가 그런 거야.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당연해.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명령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팔의 대주교는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안식일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땅땅땅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누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명령했다. 땅땅땅. 존 오브리언은 백만인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따르는 것이지 결코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서 개신교가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나가면서 천주교 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솔라 스크립트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만 섬기기로 하고 나간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어디 일요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일요일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가 권위로서 바꿔놓은 그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 너희 뭐 성경만 따른다고? 일요일날 예배드리잖아. 그거 우리가 만든 거야. 다시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세천사의 기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율법을 회복시키고 창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 사명을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남은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남은 교회의 재림 전에 해야 될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꿔놓은 사람의 전통이나 계명을 지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세천사의 기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2024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챕터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의 계명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잡고 그 계명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개혁하시고 부흥시키셔서 성장시키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